노아의 믿음의 생애. 외로운 믿음, 끝까지 순종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혼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평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드러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해주는 자리에서 빛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조롱 속에서 지켜진 믿음이었고 외로움 속에서 세워진 믿음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고 끝까지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는 단순히 사람들이 조금 나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세상은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노아의 생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길을 붙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향이 바른 사람, 시대의 죄악이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시대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분위기에 무조건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것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의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말씀은 노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말씀은 평생을 걸어야 할 순종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구조까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자기 방식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설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온 땅을 덮는 심판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큰 배를 짓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왜 배를 만드느냐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멀쩡히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노아가 믿은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참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순종이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연결하고 역청을 칠하고 다시 확인하는 반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극적인 결단보다 반복되는 순종에서 더 깊이 드러납니다. 한번 감동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은 방향을 지키고 같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지속된 순종이었습니다. 말로만 고백한 믿음이 아니라 손에 망치를 들고 몸으로 땀을 흘리고 삶 전체로 방주를 지은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일부만 한 것이 아닙니다. 편한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노아는 특별한 말재주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명성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주 골라서 순종하려 합니다. 내게 유익한 말씀은 붙들고 내게 부담되는 말씀은 피하려 합니다. 위로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회개의 말씀은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노아의 믿음은 외로운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노아는 수많은 날을 혼자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사람,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다수 의견보다 하나님의 한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를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마지막 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이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즐겨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단순히 방주만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경고였습니다. 그의 망치 소리가 설교였습니다. 그의 순종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마다 세상은 회개의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아를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주를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방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방주문이 닫힌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노아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믿음은 늦기 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눈앞에 닥친 뒤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홍수는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물을 잘 다루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의 시간도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밖은 물로 덮여 있었고 방주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소리와 냄새, 제한된 공간, 긴 기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방주를 짓는 순종만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인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삶이 곧바로 편안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흔들림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잊었다가 다시 생각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사랑으로 노아를 붙들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홍수의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홍수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물이 줄어들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 맡기고 끝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는 구원받은 후 예배했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감사였습니다. 그의 첫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뒤 자기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생애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죄악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을 믿음의 방주로 이끌고 있는가? 나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죄와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 밖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살 수 없었습니다. 방주 밖에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력이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살리는 참된 방주이십니다. 노아의 생애는 장엄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생애는 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한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한 사람. 요한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른 길을 가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도 나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비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방주를 짓겠습니다. 칭찬받지 못해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외로워도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오래 기다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방주를 지으십시오. 말씀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기도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과정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거룩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순종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세상이 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노아처럼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의 방주로 세우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노아가 살던 시대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를 그 흐름 속에 떠내려가게 하지 마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말씀도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외로워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가족을 믿음의 방주로 이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지어야 할 방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해야 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붙들어야 할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세워야 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